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5장에선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또는 바로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과거 우리나라의 세종, 명종, 숙종, 고종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 즉 태양의 아들, 신의 대리자인 셈이죠.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에서 약 80년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왕, 파라오의 권위를 아주 잘 파악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도망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위치에서 파라오 앞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라오의 존재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이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파라오가 하는 일은 제사의식 또는 신전을 건설하는 일인데 신전이라고 해서 종교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일반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전은 국가의 부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거점 장소이기에 신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파라오는 모든 백성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로왕에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는 이들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스라엘에겐 오히려 더 큰 고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심한 노동과 착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던 현장 감독관들의 원망 섞인 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더 큰 고통과 같은 동족의 원망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패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애굽을 나가는 과정에서도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길에서도 늘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듣게 됩니다. 이를 모를 리 없으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다시 확증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갈수록 이스라엘에 대한 심한 고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제부터 애굽의 신 파라오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신들의 전쟁을 보게 됩니다. 다음 7장부터 소개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바로왕을 혼내주시기 위해 내려진 재앙이 아니라는 것,
바로 왕 뒤에 있는 애굽의 실질적인 어둠의 세력, 즉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5장과 6장은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킬 전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 자처했던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비천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모세와 아론을 움직이게 하시고 출애굽의 전면에 나서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유일의 존재,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의 성취, 그리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5장과 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겨우 애굽 하나를 혼내주기 위해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보잘것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을 어떻게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부르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 외로웠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동영상이 끝나고 출애굽기 5장과 6장을 다시 읽으시면서 모세가 결코 혼자 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싸우고 있는 지금의 싸움 역시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닌 것을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괴롭고 힘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나날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시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의 기회로 삼으시도록 오늘 출애굽기 5장과 6장 속 하나님과 모세 이야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7장부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